주에 예레미야 애가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역사의 한 단락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된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광야 40년 세월을 보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제 왕정 시대가 열렸고, 그래서 이제 그 사울과 그다음에 다윗, 솔로몬 시대를 거쳐가지고 솔로몬이 죽자마자 남북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제각기 역사를 이제 기록해 나가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받아서 망해버렸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135년 정도 역사를 쭉 이어가다가 결국은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역사가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구약성경을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남유다가 이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침공을 받아가지고 서서히 망해가는 이런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려했던 도성 예루살렘이 그 바벨론 군인들의 군합발이 짓밟혀 가지고 그냥 온 그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가지고 잿더미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여성들은 뭐 그 성폭행 당하고 아이들은 굶어 죽고 막 그런 끔찍한 사건들을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봤잖아요. 자,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까? 완전히 망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일단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그 이후 이제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하죠? 그러면 어떤 책을 보면 된다고요? 다니엘서를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이 다니엘서를 어려워해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배경, 삶의 자리, 다니엘서가 쓰여졌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거를 알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자꾸 종말론을 주장하려고 그래요. 그 다니엘서를 가지고 종말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종말론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종말론을 하려면은 어떤 책을 가지고 해야 되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해야죠. 이게 엉뚱하게도 자꾸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종말론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계신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아주 어거지 해석이 자꾸 무리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은 종말론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책을 볼 때에는 역사적인 자리, 삶의 배경, 그리고 이 책이 원래 기록할 당시의 기록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 이거를 추구해 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을 파악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먼저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려고 애를 써야 이런 거짓된 주장들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있잖아요.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딱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남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이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불안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역사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 여전히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단 말이죠. 이런 기록 목적을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다니엘이 살아있을 당시에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한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계시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얻은 교훈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은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이란 성지순례 다녀왔잖아요. 그때 그 이란의 그 서쪽 수시라는 곳에 있더라고요. 수시, 이란의 이 북서쪽에 수시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다니엘의 무덤이 지금도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근데 이란의 전 국민들이 아직도 다니엘을 잊지 못하고 그들도 이제 성지순례하는 거지요. 이 다니엘 무덤에 와가지고 그 무덤에 들어가서 그 무덤에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이 적혀 있는 그 무덤에다가 이렇게 손을 내가지고 이 위에다 이렇게 대면은 그 다니엘의 지혜, 다니엘의 능력이 자기에게 전가된다. 이렇게 믿고 그냥 온 전국에서 온 순례객들이 줄을 서서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손을 내가지고 자기 입에 입 맞추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다니엘이 지금도 이 이란 이 국민들 마음속에 살아 있다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다니엘은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이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2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조금 놀래주세요. 2500년 전이면은 우리 시대로 하면 어느 시대겠습니까? 저기 조선 시대는 고려 시대 그 전, 삼국 시대도 전, 고조선 시대도 전이에요. 그 전. 그렇게 까마득한 옛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 이란 국민들은 그 다니엘을 잊지 못해요. 그 다니엘을 그 성지순례 무덤에 와가지고 그렇게 절을 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까지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다니엘의 위상이라든가 다니엘의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이건 하늘을 찌를 듯이 그렇게 높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다니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의 하나님 말씀처럼 들릴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서를 잘 읽어봐야 되겠죠. 다니엘이 하는 말을 한마디 한마디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죠. 비록 다니엘서 여기 이렇게 짧게 나왔지만은 12장까지 몇 장밖에 안 되지만은요, 사실 실제적으로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 다니엘의 능력이라든가 영향이라는 건 대단한 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모든 예언서에 나타나는 예언자들의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뿐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한 구절도 소홀히 하거나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장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여호야김 생각나지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을 받았을 때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이때 그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뒀더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짓밟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수많은 성전의 그 기구들 다 강탈하고 약탈해 갔다는 겁니다. 3절에 왕이 환관장 아수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고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했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포로로 잡아온 유대인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눈빛이 살아있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재주가 있는 이런 청년들을 골라가지고 이제 바벨론 문화를 가르쳐서 느부갓네살 왕을 보필하도록 이렇게 이제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뽑힌 사람 중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니아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바벤느고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왕족 또는 귀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흠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가 지혜를 통찰하고 그리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오늘날 우리 한국 역사로 하면은 조선 시대에 무슨 시험이 있었죠? 과거급제, 장원급제 했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을 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신하를 뽑았는데 거기에 뽑혔다는 거예요. 조금 더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은 이제 비록 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세계를 통일했던 천하를 제패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쉽게 말하면요 그 비서실에 채용됐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하면 저 미국 대통령 트럼프 그 비서실에 비서로 채용됐다는 겁니다. 그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비록 나라는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출세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기쁜 일입니까, 아닙니까? 저 현수막 걸어야 돼요, 안 걸어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반응이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절대로 왕이 먹는 그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지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못해서 안달인데 그걸 먹으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다니엘은 먹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먹고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겠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뭐 그러한 음식을 탐하지 않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권력이 위협해도 굴복하지 않고 유혹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아주 결연한 뜻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 부귀영화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 뭐 출세, 명예, 뭐 이런 것 따위 이거는 다니엘 이 사전에는 없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뭐 출세하고 뭐 자기 명예 챙기고, 적어도 다니엘은요 그런 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는 삶을 나는 절대로 살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도 바로 그런 다니엘 같은 뜻을 하나님 앞에서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또 우리 위협하기도 하고, 조금만요 마음을 잘못 먹으면 그 달콤한 유혹에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유혹이 안 통하면 또 위협을 하는 거거든요.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 부귀영화 그 썩어질 것들, 거기에 내 이 소중한 인생 팔아먹지 않겠다. 출세가 뭐 여러분, 출세도요 그 위에 종이 아닙니다. 뭐 명예, 하루아침에 그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저 이 골짜기로 곤두박질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평가를 듣는 것이 가장 위대한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요 조변석계야, 조변석계.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니까요. 그에 대해서 조금 칭찬하고 우쭐하고 뭐 조금 주목이 대상이 되잖아요. 맨 기죽고 말이. 이런 인생은 천박한 인생이고 맨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항상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의연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선원의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 이 부귀영화 마음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흐려지면 안 되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무뎌지면 안 된다. 자꾸만 이 마귀는 우리 앞에 그렇게 어떤 세상 권력을 또 세상 부귀영화를 들이대면서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 위협하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 부귀영화, 물질, 명예, 출세, 여기에 난 넘어가 버려요. 그냥 그런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 샤론 교회 교우들은 절대로 그런 데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바라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아가리라고 다짐하는 이러한 뜻을 정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해석이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환관장에게 구하니까 환관장이 큰일 난 거예요. 야, 그러다가 네가 만약에 몸이 쇠약해지거나 병에 걸리면 지금 너의 건강을 책임질 내게 화가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제발 잡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는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그 환관장의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네가 잘못되면 내 책임이야. 내가 화를 당해. 그리고 이제 다니엘도 곤란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뜻을 세워도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니엘이 제안을 합니다. 여기 11절에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랬어요. 이 다니엘이 그렇다면은 열흘 동안 나와 우리 친구들은 채식만 할 테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다른 친구들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래서 누구의 건강이 더 좋은지, 만약에 우리의 건강이 더 나빠지면은 그때는 우리가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마시겠소. 우리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했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채식만 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건강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신 그 소년들보다도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만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채식만 했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건강했다는 겁니다. 아니, 채식을 했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채식해야 할 이유는 넘쳐나요. 오늘날 이 전 세계가 육식 문화로 자꾸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한 것입니다.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을 보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하기만 하면은요, 온 세상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저는 그 주장이 맞다고 믿습니다. 온 세상 사람 채식하잖아요. 그러면 전쟁할 일이 없어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 아리조나 사막에 이제 그 멸종됐던 식물들이 다시 살아 돌아올 것이다. 아리조나 사막에 꽃이 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불행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육식주의가 있어요. 육식주의. 고기 먹고자 하는 그 인간의 이 욕심과 탐욕이 결국 모든 불행의 씨앗이라고 말이에요. 채식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식하면은 육식하는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그만큼 어두워졌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육식하고 채식의 에너지 효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10대 1이에요. 아니 1대 10. 육식을 하면은 한 명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인데, 채식을 하면 몇 명 먹을 수 있어요? 10명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1대 1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채식을 하면 10명 먹을 수 있는 것을 육식하면은 딱 한 명밖에 못 먹어요. 나머지 9명은 굶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이 굶어 죽기 싫으니까 이제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도 육식 하실래요? 그리고 채식을, 그럼 성경의 증거는 채식을 했는데 사람들이 몇 세까지 살았어요? 제일 채식해가지고 제일 오래된 사람,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 창세기에 보면은 무드셀라는 사람인데 무려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969세 장수했어요. 채식만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사람들, 이 머리 좋은 사람들 보면 대부분 채식주의자들이에요. 채식을 하면요, 왜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느냐? 피가 깨끗해져요. 피가 맑아집니다. 육식을 하면은 그 피가 아주 둔탁해지고 탁해져요.
피가 잘 안 흘러.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여러분 심장병 생기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그런데 채식을 하면은 이가 피가 잘 돌아갑니다. 맑아지고. 그러니까 집중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좋아지는 거죠. 피가 잘 도니까. 그리고 집중력이 좋아지니까 공부를 또 잘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인성이 좋아져요. 채식만 하는 사람들 보면요, 순합니다. 착해요, 다들. 육식 문화는요, 아주 거칠고 잔인합니다, 여러분. 육식하는 동물 중에서 착한 동물 봤어요? 또 채식하는 동물 중에서 아주 그 거친 동물, 아주 그냥 잔인한 동물 봤습니까? 채식하는 동물 중에서 전부 순한 동물이잖아요. 채식하면 뭘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격이 달라집니다. 채식만 하다 보면요, 사람 먹었을 때 속으로 저는 맛있겠다, 침을 질질 흘려요. 그래서 채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제일 처음에 원래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의 이제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육식을 허락은 했지만은 조심해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샤론교회는요, 채식주의자들이 돼야 돼요. 채식주의자. 특별히 현미밥을 드시라 그랬죠. 현미밥, 채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사람들의 성격이 착해진다니까. 그리고 머리가 잘 돌아서 스마트해집니다. 공부 잘해요, 아이들이. 순한 양같이. 그리고 착하고 인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런 채식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 그 잘못된 먹거리의 오염으로부터, 피해로부터 또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육식, 특별히 미국산 쇠고기, 또 한우도 마찬가지 사실은. 결국 먹이는 게 풀을 먹이는 게 아니고 사료 먹이기 때문에 결국은요, 미국산 GMO 옥수수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청 드시고 싶으시면은 저 대관령 가서 대관령 가가지고 풀먹이에 키운 쇠고기 구에다가 조금씩 구워 드시지 말고 어떻게 삶아서 수육으로 이렇게 조심해서 드세요. 조심해서. 그리고 그런 풀먹이 키운 쇠고기 있으면요, 저도 조금 주세요. 그냥 저도 좀 먹고 싶어요. 저도. 근데 그런 게 있어야 말이지. 있긴 있지만 무지무지하게 비쌉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예 그냥 채식으로 나는 먹고 살겠다, 그렇게 작정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래도 건강하다니까요. 아니, 그래야 건강해. 또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샤론교회는 저 주방도 이제 완전히 채식주의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주방에서 이제나 그 의식을 가지고 그 GMO 농산물 쓰지 않도록. 아무리 이렇게 해도 주방에서 써버리면은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거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안심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주방에서. 네? 아니, 채식하는데 조금 싸다 해가지고 막 GMO 미국산 농산물 사가지고 막 하고 막 그렇지 않죠? 그걸 우리 교회 자랑으로 삼아야 돼. 그래서 이 다니엘이 채식을 했다는 거죠.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해가지고 왕의 진미하고 왕의 마시는 포도주 안 먹고 마시니까, 또 게다가 그 근본 그 동인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죠. 머리가 아주 비상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모든 당시에 그 바벨론에 내노라 하는 석학들보다도요 10배나 더 총명했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타의 추종을 보라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었니라 그랬죠. 그래서 거의 70년 이상을 공식적으로 활동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2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솔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어요. 그런데 아침에 꿈을 꿰보니까, 잠에서 깨보니까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긴 했는데 도대체 무슨 꿈을 꿨지? 그 꿈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술사, 박사들 다 불러 모았다는 거죠. 그래서 2절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폐하께서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다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그 꿈의 의미를 깨끗하게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아랬어요. 오전에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요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어쩌고 어찌? 아니야.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 꿈의 의미까지 해석해내. 안 그러면 너희들 죽은 목숨이라 생각해. 알았어? 가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술객들, 술사들, 박사들이요 그냥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겁니다. 폐하. 그런 요구는 부당한 요구입니다. 그런 요구를 하는 왕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그 꿈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으니 해석해달라. 이것은 가한 요구입니다만은 그럼 어젯밤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꿈에 알아맞추겠으며 어떻게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부당한 요구니 철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 7절에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자꾸 이렇게 나온 거죠. 폐하 무슨 꿈을 꿨는지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의미를 해석해 드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겠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해석합니까? 그런 요구는 하시는 법이 아닙니다. 폐하 통촉해 주시옵소서. 이게 나온 거죠.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봤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내가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요 막무가내예요. 아니야.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이 뭔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해. 그 해석까지 해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죽은 목숨인지 알아.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그 10절에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그건 무리한 욕을 하는 거지요. 맞지 않습니까?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 명령했느라. 그 말 듣고 왕이 대노했습니다. 저것들 남기지 말고 싸그리 다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했어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화가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 미친 거지요.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이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자초지정을 알고요. 그러면 제가 그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해 드릴 테니까 좀 말비를 주십시오. 시간을 조금 여유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지난 밤에 꿨던 꿈이 무엇인지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아,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꿨단다. 그래서 가서 이런 꿈을 꿨다고 알려드리고 해석까지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해드려라. 의미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다니엘의 고백이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왕들을 피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잡신이 아닙니다. 생기가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복도 못 주고 저주도 못하는 돌멩이 조각에 불과한 그런 우상이 아니고 생기가 있어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저주도 할 수 있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22절에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느냐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를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드디어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게 된 거죠.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르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사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역사를 보여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꾼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네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왕의 꾼 꿈을 알려주고 해석까지 딱 부러지게 해줍니다.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러한 큰 신상을 지금 느말셀 왕이 어젯밤에 봤다는 거지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나이다. 갑자기 어디서 큰 돌이 나타나 가지고요, 그 우상의 다리, 그 발을 쳐가지고 다 무너뜨리니까 그냥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느말셀 왕이 봤던 큰 신상은 뭐였냐면요, 머리부터 여기까지는 금으로 돼 있어요. 또 어깨부터 허리까지는 은으로, 허리부터 허벅지까지는 동으로, 또 다리는 철로, 그리고 발은 얼마는 철과 얼마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 어떤 우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습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부실하죠. 이런 사람이 서 있으려면은 뭐 우상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물체가 서 있으려면은 위가 튼튼해야 돼요? 밑이 튼튼해야 돼요? 네? 아래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밑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밑으로 갈수록 하얗게,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으로 됐으니까 그걸 쳐버리니까 그냥 뭐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런 꿈을 꿨다는 게 느말살 왕이. 그래서 이제 36절 보면요, 해석까지 딱 부러지게 합니다. 그 꿈이 일어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에서도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신상의 금 부분은 바로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그 중동 지방의 패자가 된 나라가 어떤 나라였죠? 그게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 나라가 이제 일어났고, 그리고 셋째는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여러분 이제 페르시아가 한참 위세를 떨치다가 어떤 나라에게 망해버렸습니까? 헬라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헬라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 제국을 10년 후에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헬라 제국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 셋째 부분은 바로 헬라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래서 넷째 나라는요, 헬라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죠. 로마 제국. 그래서 앞으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알려주신 것이죠. 이거를 이제 다니엘의 해석까지 딱 부러지게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무너진 다음에 어떻게 됐죠? 로마가 무너진 다음에 유럽이 여러 나라로 갈라졌잖아요. 그 역사가 이제 진행될 것임을 또 말씀한 거예요. 41절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며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그래서 로마가 무너진 다음에는 여러 나라로 갈라져 가지고 이제 서로 섞이지 않고 이제 나라를 형성해 가지고 역사가 진행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건 줄쳐보십시오. 이제 그런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 이제 그 나라를 말한 거죠.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야 바이너 시몬아 참 잘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는요 어떠한 세상의 권세가 무너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그래서 로마의 권력이, 로마 황제들이 거의 300년 이상, 정확하게 핍박한 숫자만 하면 250년이에요 250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은 교회가 무너지질 않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로마 황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로마가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건강한 교회는요 어떠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서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요 함께 힘을 모아야 돼요. 누구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또 계시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규례와 법도와 명령, 그 성경의 진리로 무장해서 그 진리에 입각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 공동체는 어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요. 심지어 천국의 열쇠까지.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굉장한 권세를 가진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자들은요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를 자꾸 병들게 하고 어지럽히고 그런 자들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계산도 안 하신다니까요.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 가치관이 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히
확실하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 바벨론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걸 똑바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걸 해석해냈어요. 그랬더니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했어요. 그 왕이요, 갑자기 그 자기가 포로로 잡아온 자기 신하에게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래서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렇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이방인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그 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칭송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할 때 너희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다. 그러니까요, 당시에 이런 고백을 또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포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당시 그 고대 사람들은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전쟁에 지면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 그 상대 적국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보다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졌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아이고 뭐 자기들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다, 이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제 최고의 신이구나, 유일하신 신이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 포로 생활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걸 수 있었겠지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들은 이미 이제 나는 망하고 자기는 소망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미래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필요한 모든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일정한 기간도 훈련시켰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뭐 큰 위로와 소망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위대한 신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금 돌아보면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한 달 후면은 이제 이사를 할 텐데 돌아보면요, 3년 6개월 전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보면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 예배당 부지를 우리가 상상도 했습니까? 그게 무려 1451평이나 돼. 근데 3년 6개월 지나는 동안에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지금 가면 그냥 거기가 진짜 천국 같다니까요. 여기가 천국이지 뭐 또 다른 천국이 있으랴 생각될 만큼 거기 가면 집에 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배도 안 고파, 배고프지도 몰라. 그냥 여러분 이제 가시면요 집에 안 가시려고 그럴 거예요. 이제 어서 집에 가시오 막 네? 이게 우리가 계획이나 했냐고요.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우리보다 한 발자국도 앞서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걱정할 것이 있겠으며 낙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이미 영원까지 내다보고 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이미 준비하고 계시니 우리의 할 일은 뭐냐? 자나깨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할 것이다.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잃지 않고 끝까지 우리 사랑하는 찬원의 교우들이 정말 승리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들꽃 푸른 샤론교회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